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1장과 연관해서 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 강도사님이 강론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며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나 또 분노와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듣기를 속히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속에 연단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고 기록된 말씀들을 잘 분별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우리 2장의 말씀 강론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네, 11절부터요, 21절까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때에 죽으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독립투사이십니다.
네. 네,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독립투사이십니다. 네. 어제로 광복 70주년이 우리가 어제가 맞이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과거의 이 나라의 과거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 그들의 무수한 피 흘려 죽었던 그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 뿌리며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용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고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아시고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독립투사이십니다. 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식사하시고 이 피곤함을 오늘 여러분들 뭐 드셨죠? 점심 메뉴가? 네네, 그 불고기 오징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징어 불고기. 오삼불고기, 네, 오삼불고기. 네, 오삼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투사가 돼서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오삼불고기와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과 싸우자면 저희가 바로 잠이 들기 때문에 잠들지 않기 위해서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삼불고기와 싸웁시다. 네, 오삼불고기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세상에 많은 포로된 이 나라의 이민족이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음 세대에 다시 한번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과 그 부흥과 같은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만 지키지 마시고 또 이제 또 밑에 계는 다음 세대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시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첫 번째 이 2장에서의 이제 문제는 갈라디아서 초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들으셨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율법주의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 기존에 예수님 유대교로서 믿어왔던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그들의 정죄감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돌아본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이미 율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쫓아 살기에 필요한 말씀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긴 것일지라도요, 그것이 오래 지나면 뭐가 되죠? 관행이 되고 습관이 되고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완성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생명을 걸고 지켰던 율법이 하루아침에 어찌 보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껏 생각해왔고 내가 여태껏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고집하며 지켜왔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율법에 정말 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은 대단한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율법을 정말 지켜 행하기 힘든 이 율법들 다 지켜 행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또 이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바울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지켜온 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이권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여태껏 가지고 있던 신앙의 관이 깨어질 수 있는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업적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건 이 주의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의가 들어가면 이 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주의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에 있는 그 가운데에 내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이것이 바른 거야,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워온 신앙,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했던 것들,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내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관으로 굳혀져 버리고 나니까 이것에서 벗어난 것들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하나님 귀가 먹었나,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혹은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부르짖지도 않고 저렇게 늘 가만히만 있어, 저를 갖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서로 간에 부딪힘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한 찬양할 때 악기들을 모두 동원해서 찬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박수 치는 것조차도 껄끄러워하는, 경건치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왜 너네는 박수를 치고 왜 너네는 그렇게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내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를 하였냐, 너희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고 봉사하였고 섬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이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눈밖에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작은 것에 복음의 진리를 타협해 버린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 모두를 그 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인간의 공로가 들어와 버리고 사람의 의가 들어가 버리고 사람의 열심과 수고가 들어가 버리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뒤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당시에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유명인입니다. 그런 수장을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이르렀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나 이렇게 보내온 유대인들이 어느 날 이곳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놀라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나를 보고 저들이 나를 보고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먹는 음식을 아닌 음식들을 함께 먹는 것을 볼 때 나를 정죄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 위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마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요. 그러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바나바조차도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외식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평가할까가 두려워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리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감히 제일 말단인 내가 어떻게 저 높은 사도 베드로를 내가 어떻게 책망할 수 있을까?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1장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타협이, 이 조그만한 내가 눈 감고 넘어간 것이 이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을, 아니 복음을 무너뜨릴지도 모를 큰 틈을 내어주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를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냐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너는 외식하면서 너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왜 당신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서만 말미암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뭔가를 수고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안 하면은 정죄받을 것이 싫어서, 누군가 또 책망할 것이 싫어서, 왜 너는 못해? 왜 너는 안 해? 왜 나는 하는데? 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내 신앙관이 들어오면요,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회개했다는 말들이 성경에서 찾아보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이니까. 내 생각이, 내 신앙이 바른 것이니까 너희가 틀렸어거든요. 우리 안에 신앙관이 율법의 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는 왜 그래? 라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냐고 다른 상대방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봉사와 섬김과 또 매일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어려운 또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수요 예배, 그 밖에 많은 모임들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왜 너는 못하지? 왜 너는 안 하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앉아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은 것을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며 수고했던 일들이, 내가 흘렸던 땀과 수고들이 내 의가 되어버리고 내 열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에서 또 이 로마의 교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분명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1절,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나는 나의 형제 자매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율법을 지켜오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섬겨왔는데 나한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다니 많은 사람이 어찌 보면 놀랄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산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네 의가 기준이 되어서 네 멋대로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네가 세운 네 기준에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담겨진 그 진정한 사랑은 빠진 채에 왜 너는 겉으로의 껍데기인 신앙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의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은요. 아까는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의와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요. 모든 일에 내가 지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진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우리의 육체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기준되어 살아갈 때는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오히려 강건해집니다. 내 육체는 쇠잔하나 내 영혼은 강건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서 집에 와서 녹초가 돼서 딱 누웠는데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이 먼저 나오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네,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두 후자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오신 거잖아요.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신앙관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 율법주의와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사는 내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책망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때 만약 베드로가 그것을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큰 분쟁으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율법주의자와 함께 오히려 베드로의 편에 드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만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뭐 말씀을 받을 때마다 무엇으로 받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선 저는 너무나 부족한 새끼 강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복음의 진리를 좋아하십니까? 은혜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기준마저도 율법주의에 빠졌던 내 신앙관에 빠진 사람은 내가 위로받기 원할 때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답답할 때 나를 위해서 달콤한 말을 전해주는 것,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경제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복을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책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그 근본 원인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조용히 가서 베드로 사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조용히 해결하고 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라고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외식이 다른 곳에까지 번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룩이 이미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책망으로 끝나서는 안 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룩은 언젠가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해서 다른 복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하니까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성도가 막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중직자분이 목사님 다음부터는 저를 치십시오.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2주 후에 그 교회를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도 안 웃어서 우스갯소리 하는 게 참 민망하네. 네. 네,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늘 내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아 이건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내 말씀으로 받으시네. 네, 손 흔드시는 우리 정준식 집사님 계셔서 네,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다툼과 싸움과 교회의 하나됨의 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요.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족끼리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싸우고 있냐고. 왜 너희들은 사단이 너희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멸망하고 있냐고. 사도 바울은 그 답답한 심경 가운데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것 하나이다. 이거 놓치지 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것 하나.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본질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것은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느껴야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성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과 긍휼과 용서로,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그 감사로 일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가 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많은 예물 드림이 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해놓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놓고 자꾸 누구를 일정 우리 부장집사님을 말하면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데 일정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가시지 마십시오. 화장실 청소를 해놓고 누군가 꾸준히 일을 했구나, 설거지를 열심히 했구나, 누군가에게 알아주기 원하는 것. 제가 그런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하나로 하고는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 그래 하나님이 봐주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다가도 말 안 해야지 하다가도 누가 옆에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다가 뭔 얘기가 나오면 근데 저거 애들 저런 거 아무도 안 치운다? 은근슬쩍 얘기를 꺼내죠. 그러면서 이거 내가 다 정리했어. 이거 내가 다 했어. 진짜 힘들더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니까. 마무리는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미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늘 솟아납니다. 매일같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는 형제들과 싸우느냐? 너희가 싸울 것은 단 하나. 바로 너희가 싸울 대상은 누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2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싸울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는 또 내가 살아서 내가 잘났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의와 내 열심을 향해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또 내가 살아서 죄를 지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죄인의 사명은 죄 짓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또 죄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없이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중보해 줘야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려 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그 기도의 무기로 내 자신과 먼저 싸워 나갈 때에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누가 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내게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산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하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이거 마귀보다 지금 강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신가 봐요. 맞잖아요. 제가 더 약하잖아요. 마귀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그리고
옆 사람이 이렇게 또 인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나와 죽어지는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든든히 하시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우셔서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로 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이 나라의 민족의 독립투사로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가지만 하나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문제에서 급급한 자가 아니라 내 의와 내 열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이젠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독립투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율법에 쌓여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며 판단을 정지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또한 그런 척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은근히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외식하며 살아온 삶이 내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수고하고